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총은 많은데 총알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많은데 나와야 되는데, 방송실 없어요? 프로그램은 많은데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성령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먼저 붙잡고 성령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그 총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죠. 우리가 아무리 사명에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2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버스를 운전하지 못합니다. 대형 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많은 사명자가 총알이 없는 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용두사미가 되고 말죠. 사명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신앙, 열심은 있지만 성령이 없는 사역, 프로그램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지금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이것도 없나? 하나님의 일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준 자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늘 머리에다 이렇게 실배가지고 못 쓰잖아요. 바늘 귀에다 끼워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시간을 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명자는 없어요. 와, 대단한데?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철저히 훈련하신 이후에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 40년 동안 왕자로서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문무를 겸한 정말 왕으로서의 모든 준비가 되었어요.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모세는 준비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왕궁에 있던 그 모세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죠?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몇 년 동안 훈련하시죠? 40년을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야 그제야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외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외치신 복음의 내용이 나와요. 말씀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복음이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최상의 선물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돈도 명예도 세상의 어떤 높은 자리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주시고자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였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회개하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오늘 백판희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회개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회개 기도는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기도예요. 얼굴 씻을 때마다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도 씻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회개의 문제는 인간의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싶죠? 막 회개하고 싶어요. 그러나 회개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읽어볼까요? 이것도 없나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읽어봅시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이 고친 설교문을 안 줘가지고 준 거래요. 내가 좀 고쳤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임하셔야 죄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 문제는 뭐가 임하셔야 된다?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말이죠,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에 대해서 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죄도 지었었구나.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그런 죄에 대한 고백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사도와 함께 계신 자리에서 그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면 떠나지 말아야 돼요.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려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은 뭔가 자꾸 얘기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요. 그렇죠? 응? 그죠? 막 기도한다 그러면 그냥 막 따따붙다 그래야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따라붙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뭐예요? 예를 들어 우리 최은희 권사님하고 김현희 권사님이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최은희 권사님이 혼자 막 얘기하는 거야. 현미야, 내 얘기 좀 들어봐. 그 막 얘기를 해. 그래서 김현미 권사님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안 주는 거야. 그건 대화예요,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가 아닌 거예요. 사실 저부터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졸리고 뭔가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 안 하는 것 같구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기도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테스트 볼게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이 왜 대답했어요? 제가 물었잖아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멘 했단 말이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부터도 어떤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혼자 떠들다 가면 안 된다. 이거 혼자 떠들다 가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게 온전한 기도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려고 하면 기다려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모세가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갔느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됐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한 일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죠. 준비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총알이 없는 총은 고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사명자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서 뭔가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실패해요. 아니,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의 목회 여정을 돌이켜보면 왜 하나님이 그 지하에서, 그 캄캄한 지하에서 7년을 있게 하셨을까? 또 내리교회와 하객교회에서 16년 3개월이라는 그 긴 기간을 부단임 목사로 있게 하셨을까? 지금은 알죠.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지하 개척교회 경험, 두 교회에서 16년의 부목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준비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김영심 사모를 통해 음성을 듣게 해주셨어요. 무슨 음성을 듣게 하셨냐면은 내가 이제까지 너희에게 훈련할 것을 훈련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자녀들이, 예를 들어 지금 어떤 목회 길이 확확 열리지 않는다고 우리 부모님들 낙심할 이유 없어요. 때 되면 다 쓰신다고요. 어떤 사람? 준비되면 쓰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때 되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요한의 세례로 마치면 안 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로 세례를 받으리라? 저다 밑줄 그었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역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뭐가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면은 신병 교육대를 갑니다. 거기서 못 쏘는 연습해요. 총 쏘는 연습한단 말이에요. 총 쏘는 연습. 근데 박영덕 집사님, 총 쏘기 전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야? 총이 딱 주어지면 뭘 해? 뭐 0점 맞추는 거잖아. 0점 맞추는 거, 그지? 잊어버렸지. 왜? 내 눈에 바라보는 거하고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0점 맞춘단 말이야. 그래야 실제 전쟁이 났을 때 땅 하고 쏘면 적군을 이게 저기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누구 증인이 된다? 예수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세례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된단 말이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여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실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이 되어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오순절이라는 말에는 원래 50의 뜻이 있어요. 50. 읽어볼까요? 이날은 유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유대인의 3대 절기의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오순절은 유월절 기간, 즉 처음 익은 보리국 식단을 제단에 드린 날로부터 시작하여 밀추수로 끝나는 7째 주인 49일간의 추수기간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돼요. 77에 49, 근데 77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날은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제자들을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절기이므로 이렇게도 불렀어요. 읽어볼까요? 맥추절, 초실절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요 더불어 마음을 같여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약 120여 명이라고 했어요. 이 기도의 모임은 약 열흘 정도 지속이 되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므로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음을 알게 돼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에 일어난 이런 성령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에서 누가는 성령 강림의 세 가지 징표로 나타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람과 불과 방언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누가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전해요.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약 120명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성령의 임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입신도 들어가고 막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하고 말이죠. 막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말이죠. 막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광경에 관하여 누가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하며. Filled the whole, 그죠?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아주 가득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거죠. 이 시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당시 약 120명의 사람이 체험한 현상이 어떤가를 증언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각 사람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불의 혀는 성령의 임재를 묘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 혀란 실제로 불이 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불은 구약시대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해요. 또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밥을 하면은 뜸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뜸을 안 들이고 그냥 뚜껑을 열어버리면 삼층밥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 바빠요, 저 빨리 가야 돼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야기했으면 듣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아멘이십니까? 따릅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 120명이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었어요. 이게 실제로 본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커다란 불덩어리 같은 것이 불의 혀같이 나타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약속된 주의 성령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작불도요, 장작불이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잘 타고 있는데 그 장작 가운데 하나를 빼가지고 다른 데 놔두면 그 장작불이 어떻게 돼요? 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냐면 나 자신은 연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불어 같이 마음을 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힘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각 사람이 임했다는 사실로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옛 언약하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을 오신 이유는 사실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요. 어떻게 이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각양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의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신 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밑줄 그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4절 말씀 꼭 암송하셔야 돼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예외도 없었다는 거예요. 약 120명의 그 문도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또 그걸로 끝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을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예를 들어 영어 방언을 한다거나 중국어 방언을 한다거나 일본어 방언을 한다거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일을 증거했는데 그들의 지역의 언어로 그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 세례와 다른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여러 번 되풀이될 수 있어서 구원의 때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것과 같이 계속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성령 충만은. 아멘이십니까? 네,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구원의 순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단회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단회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을 때 이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뭘 받는다는 거야?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에 관하여 꼭 한 번만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라. 읽어봅시다. 성령의 충만이란 성령의 인도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술 먹어봤죠? 뭐 안 먹으면 본처럼 그래. 여러분 술 취한 사람 한번 생각해봐요. 자, 술을 먹었어요. 술에 취했어요. 자, 그 사람은 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술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똑바로 간대. 똑바로 가는데 그런단 말이죠. 심지어 전봇대하고도 막 싸운단 말이에요. 막 지구를 막 들었다 놨다 해요. 그냥. 뭐에 취해서 그래요? 술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뭐에 끌림을 받는다?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자, 성령 충만이란 그 부분 읽어봅시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인도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내주하신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공간적으로 성령이 채워지거나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있죠?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차량이.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목적지를 기록해야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님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성령님이 100m 가서 우회전하십시오, 50m 가서 유턴하십시오,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일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의 증거는 뭐였냐?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그들은 성령을 받고 자신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방언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왜? 그들의 언어로 했는데 120명이 거의 그냥 다른 언어로, 지역 언어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은 성령님의 경륜에 찬 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하여 강림한 증거일 뿐 일반적이며 영속적인 은사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원종수 권사님이 이제 엄청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든요. 유학을 가는데 그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대요. 간증. 근데 그때만 해도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영어로 간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방언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저는 영어가 필요합니다. 그냥 영어로 방언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대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해줬으니까 얘기하지.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혹시 제가 실수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쉽게 아주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너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베풀기도 하십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이 사건은 혼잡게 되었던 언어가 다시 회복된 것으로서 새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부활 소식이 우주적으로 확산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가게 될까요? 복음이 나가게 된다. 복음이.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신 큰 일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방언의 대부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방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어볼까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다림의 자리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오순절을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다림의 자리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오순절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요? 우리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성령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바쁘고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총도 0점을 맞추지 않고 총알을 쏘면 타켓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열심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늘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